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울교회가 목장을 재구성하는 하반기 목회 계획을 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온 교회가 말씀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약 한 1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공간에 함께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약 4명 내지 5명 나옵니다. 그래서 한 4명에서 10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지고 1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을 때의 인원수를 최소한 150에서 200 이런 정도로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해서 이렇게 10개의 가정교회 공동체로 자라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미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봐도 대단히 좋은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로 5절에 보니까 성경 지식에 풍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언변이 풍부했다고 했는데 지식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 변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대 목회자였다면 2대 목회자는 유명한 수사학자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인데 당대의 수사학 아주 뛰어난 변증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풀고 설득해내는 능력이 대단한 당대의 선생이었죠. 이분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당대의 사회에 잘 전했겠습니까?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전도가 잘 됐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성경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가 좀 부족한 게 특징인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다 성령의 은사도 넘쳐 흘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풍부했던지 방언은 그냥 기본이었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는 사람까지 나오는 판이었고 또 병 고침, 귀신 쫓음, 각양 특별한 신비한 은사들이 아주 넘쳤습니다. 이런 교회 참 좀 드물지요.
더군다나 건강한 종말론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현실의 삶과 주님의 도래할 사이에서의 신앙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아마 이런 교회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볼 겁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당시 세계관에 맞춰서 변증도 잘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은사와 더불어 막 나타나고 건강한 종말론 신앙이 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봐도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갖추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미성숙한 교회, 더 나아가서 육에 속한 교회로까지 폄하합니다. 3장 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진단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공동체라고 파악합니다. 왜 이처럼 성경 지식과 신학적 변증 능력, 전도, 은사 이런 것들이 풍부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보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폄하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싸움하는 공동체는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아무리 은사가 풍부해도 아무리 기적이사가 많이 나타나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그게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 기적이사가 많이 나타나도 그건 미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지금 순복음교회가 사회의 지목지탄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도 많고 건물도 좋고 박사학위를 가진 교인들서부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거기 또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적 기사가 지금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면 육에 속한 교회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숙은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라는 건 사랑의 완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나 신앙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기적이사를 자주 행한다, 방언을 잘하고 예언을 잘한다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평가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이라는 문제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11절에 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성 목자였습니다.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10여 명 남짓한 가정교회 지도자들끼리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직접적으로 10절에 보면 직설법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분쟁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9절까지가 인사라면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제의 본질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10절 뭐라고 할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권면을 줍니다. 마가레스 미첼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고린도서는 일치를 호소하는 바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전체의 목적이, 저술 목적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오늘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같은 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임 기억하십니까? 한 10사람이 의자를 촘촘히 붙여 앉아서 첫 번째 시작한 사람한테 문장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귀에다 말해요. 그 문장을 그대로. 그럼 그 옆에 사람이 듣고 또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한 10사람 줄줄이 건너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들은 대로 말했는데 엉뚱한 말을 해서 다들 놀라고 웃지요. 그런 게임 기억나시죠? 이거 참 묘합니다. 시끄러운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본 문장을 입으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딱 전했는데 한 사람 건너갈 때마다 달라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같은 말이 안 될까요, 인간은? 이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전합니다. 이게 10사람 건너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인간은 같은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마음 더 어렵습니다. 같은 뜻 어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같은이라는 형용사를 어떤 신약학자가 주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원인은 다 이 죄와 연관된 인간의 이기성인데 이걸 넘어가게 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만든다. 여기에 우리는 동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 뜻이 너무 확고한 사람은 남의 말도 못 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먼저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주님의 길 없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의 길만 보이지 주님의 길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뜻을 온 교회가 가지려면 주님 앞에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공동체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자기 확신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딜까? 제가 보니까 무슨 당이라는 당들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그 지지율 가지고는 그 대선 후보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안 될 게 뻔한데도 끝까지 가는 거 보면 굉장해요. 저 같으면 그 퍼센티지 보면 일찍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한 자기 확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정당이라는 게 하나가 안 되고 하나 싸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동네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큼 고상한 사람도 갔다가는 다 성질 버리게 되는 장소가 그런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강도사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하루는 당회 끝나고 나서 저 앞에서 푸념을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 당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그분은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나중에 장학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를 운영할 때 꼭 학교처럼 하려고 그래. 아무개 장로님, 지점장이십니다. 은행 하듯이 하려고 그래. 교회 재정도 전부. 또 한 분은 기업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게, 인원이 빨리 안 느냐. 밤낮 이런 효율성 따져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죽겠다 그래요. 한 분은 아직 간세청장까지 하셨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제가 당회에 들어갔더니 당회실에 액자가 걸려있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를 따르자. 이게 참 교회가 하나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보면 3번씩이나 피땀을 흘리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는데 왜 우리 인간들이야?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를 내려놔야 내 뜻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부인이 능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력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데 이건 비어진 마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원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져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실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비움이라 그래요. 비움. 이 비움이 중요해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져요. 성령은 더러운 것이 남아있고 차있으면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석길까 봐. 그러니까 비워야 채워져요. 이게 회개고 겸손이고 낮아짐이죠.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 주님의 마음도 알고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 같은 말을 하고 이 말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셨느냐? 야, 유대인들아,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에 쌓인 것에서 말이 나온다. 그 마음에 쌓인 것이라는 단어를 플레레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플레레오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열매인데 마음에 충만한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자주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성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맨 돈 얘기를 자꾸 해요. 돈 버는 얘기. 그런 돈이 충만한 거예요, 속에. 돈 욕심이. 그게 꽉 차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채워져 있는 게 달라요. 또 잘 욕하고 이러는 사람 보면 보세요.
성질 충만이에요. 예?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 충만하면 그렇게 짜증내고 욕을 많이 합니다.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이 마음에 쌓인 것에서 말이 나온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거든요. 같은 말을 하려면, 주님의 말을 하려면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길이 뭐냐? 뜻과 마음과 말에 주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뜻보단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말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건 신앙적 권면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 분쟁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외부의 환경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했던 것은 너무 탁월한 지도자가 많이 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당대 선생이었던, 티처였던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왔다 갔습니다. 각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사람한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해 하는 가정교회 목자들이 나왔고,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야. 이 사람들의 취향과 영적인 어떤 니드가 다르잖아요. 영적인 욕구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진 사람한테 최고의 점수를 주고 마음을 주면서 서로가 인정을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가서 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그 받은 영향력을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나쁜 쪽으로 써서 오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왔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분쟁의 빌미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최근 새로 나온 주석을 하나 읽었더니 여기 아주 좋은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시의 도시문화와 연결된 거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요. 요즘 성서 주석들은 사회문화적 해석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비브리칼, 성경에서 성경을 푸는 성경적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해석 나왔는데,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 있고 다 유용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폭넓게 사회문화적 해석이 나오는데 쓸만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납득이 가는. 고린도시는 원래 그리스 문명 시대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보다 더 컸었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인구가 한 10만 명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 도시가 기운의 운명을 맞이하는데 지중해 패권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식민지를 삼기 시작했는데 BC 146년에 고린도를 침공해가지고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폐허로 지냈어요. 아무도 안 살았어요, 고린도에. 그러다가 로마는 BC 44년에 다시 고린도를 식민도시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남아있는 건축물은 전부 로마 양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시를 다시 식민지 도시로 재건하는데, 여러분 영국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 대륙으로 만들 때 거기에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넘어갑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넘어갔습니까? 사회 인프라, 도시 인프라가 안 갖춰준 곳에 가면은 고생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사회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신도시에 로마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원로원에서 특별한 법을 제정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도시 개척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 신도시로 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뭘 줬느냐? 자유노예로 만들어주겠다. 노예들을 자유케 해주겠다. 그러니 거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고생스럽지만 고린도로 가서 우리가 자유시민이 되자. 그래서 고린도시로 노예 출신의 사람들로 시민이 구성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이제 시민이 돼서 초기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고린도시가 이제 점점 커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스릴 행정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오늘날 도지사나 시장이죠. 임명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알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또 노예 출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또 법을 최초로 개정해서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에겐 로마 관직을 준 적이 없는데 관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장관 두오발이라는 이 명칭인데 여기에 선출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회의 경제권이나 정치나 사회적인 이 기득권을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다 장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워낙 이 비천하고 자기 안에 실력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로마의 실력자들한테. 그래서 줄대기에 바빠요. 그리고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난 누구 파다. 시저 파다. 무슨 안토니우스 파다. 무슨 파다. 이런 식으로 로마의 권력자들에 따라서 줄서기에 바쁜 것이 로마 이 고린도 사회의 도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분쟁이 많았어. 당파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움을 하고 갈라지는 일이 도시 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 문화는 그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가 인간 내면에 무의식을 형성한다는 건 융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남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 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 당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아마 베드로파가 나중에 나온 것 같아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이러고서 이제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뭐냐? 누군가를 중심으로 충성하여서 신분 상승하는 것이 문화가 된 도시의 죄악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온 사람들이다. 바울에게 줄 서고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줄 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그래도 만나서 서로 장단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는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파도 싫다. 이 사람은 사실은 누구 파냐? 자기 파예요. 자기 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누구 밑에 머리 숙이고 안 살겠다. 난 내 파다. 그런데 내 파라 그러면 아무도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네가 바울이냐 베드로냐. 그래서 누굴 갖다 끌어들여요? 그리스도파. 그래서 분파 중에 요런 파가 제일 위험한 분파입니다. 이게 2000년을 내려온 분파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켈빈파 교회가 있고 루터란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요한 웨슬레 감리교 이런 파들이 개신교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파가 뭔지 아세요? 2000년 전통을 가진 분파.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간다. 나 혼자가 교회다. 목사 필요 없다. 내가 무슨 목사 지도 받느냐. 주님께 직접 지도 받는다. 이게 2000년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교회도 잘 안 나고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나와도 설교자가 없어요. 누가 설교하고 거기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고 그냥 깨닫지. 누가 설교를 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자기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죠. 근데 이 고린도교에 이런 사람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파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분파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의 탓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들 자신의 내면의 허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도 보면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부에서 살아났습니다. 누구 밑에 딱 붙어서. 그 회사의 이 오너나 누구 밑에 딱 붙어서 그분 입 안에 있는 혀처럼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오너의 마음에 쏙 들게 돼가지고서는 실력 없어도 그 사람은 그냥 붙어서 살죠.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누구 밑에 또 그렇게 붙었으니까 밑에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줘야만 또 그 사람을 자기 팔로 삼아서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당파가 생겨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들. 일찍 잘려요. 그거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자기 실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위치를 잡지 않으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요즘 세상의 직장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줄수잔이 참 비참하고, 안수잔이 참 그렇고, 그래서 굴욕을 느끼면서 어떤 분쟁이나 분파나 누구의 사람으로 이렇게 줄 서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 비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파를 만들고 분파에 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분파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좀 그런 약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거 없이 당당하게 내가 내일 하고 내 신앙, 내 원칙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특별히 누구한테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친하지 않아도 교회를 딱 당당히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파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례라는 게 굉장히 거룩한 성례고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파가 갈린다면 아니 성례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한 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편지 쓰는 걸 보면 이게 진짜 같아요. 두 사람을 기억하고 그 외에는 안 했다고 주장했는데 쓰다 보니까 스데바나 집사람한테 한 게 생각나서 그 한 사람까지 추가해서 한 거 외에는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파를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이 시대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또 그 도구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없이 행할 수 있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까지도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게 자기 분파를 안 만들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팁을 줬습니다. 이 목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방해를 할 때 절대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누가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누구하고 말 맞추고 작전하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인데 다 알죠. 다른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또 누구하고 얘기하고 와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막 맞장구 치면서 끌고 가는구나. 우리는 들러린가? 핫바진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의견을 나누고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와서 당회가 정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참 좋은 팁을 주셨어요. 당신이 누구한테 자문을 받지 못해서 좀 나이브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당회 앞에 그냥 다 같이 모였을 때 다 꺼내라. 그냥 꺼내라. 그런 장로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야.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다 같이 합의돼서 딱 만들어지는 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안 만들어지면 빨리 결정하지 마라. 기다려. 1년간 안 돼? 1년간 기다려라. 그래서 빨리 결정하다가 사람들 마음이 갈라지는 것보다 늦게 기다려서 손해보는 게 낫다. 제 기억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4층을 샀잖아요. 그 전에 요 3층이 나왔어요. 그래서 3층을 사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쪽 중앙 빌딩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굉장히 그때 IMF 상황에서 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의견의 일치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났어요. 3층은 팔렸고 4층이 났어요. 1년 후에는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 사자고 했어요. 손해는 1억 받습니다. 그래도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해가지고 1년 늦춰서 1억 손해보게 한 분이 그다음부터 주장을 강하게 안 해. 이게 교회지. 성과나 효율보다 마음의 하나됨을 더 추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덕목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 다 지켰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하고 미리 말하지 않고 당회에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당회에서 그걸 전담할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안건을 나중에 제시하면 전체가 토론해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누구하고 미리 만나서 당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노회 후배들을 보니까 무섭게 당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꼼꼼한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좀 꼼꼼하지 않은 목사가 좀 괜찮은 측면이 있어요, 저처럼. 꼼꼼한 이 목사님이 어떤 안건이 생기면 우선 교회 안에서 좀 목소리가 큰 장로님들 따로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합의를 봐. 나머지 장로들을 다 일일이만 1대1로. 근데 1대1로 만나서 목사님이 간곡하게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 놓고 100% 오케이 한 다음에 당일 열어. 그러니 그때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냥 통과 의뢰지.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꼼꼼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당회가 그러니까 논의가 없고 보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가끔 무리한 정책이나 엉뚱한 일도 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해를 했으니 어떻게 해요. 회의로 만나서도 이제 지나가죠. 그리고 그 교회가 말썽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회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회의는 항상 공의회, 공회라는 걸 기억하라요. 퍼블릭 미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율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어떤 안건이든지 공적으로 제기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좋아지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고 합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라. 이게 신정적 민주주의, 데오크라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정적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 돼서 중직자 교육한테 부탁하는 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안건이든지 누구하고 미리 짜고 절대로 안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끼리도 미리 짜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미리 전화하고 다 짜고
목사님을 이렇게 몰아붙이자 하고 들어오면 나도 방어하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정치판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안건은 다 시작부터 열어놓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게 15년간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는 정말 아름다워요. 뭐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도 기다릴 줄 알고 하나가 익을 때까지 머물 줄 아는 아주 성숙한 당회. 15년 동안 당회에서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안 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끝까지 소수 의견을 나타내신 분이 계셔서 합의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소수 의견으로 가수결로 통과시켜라. 단 회의록에 소수 의견을 적어달라 그래. 그래서 적어주는 걸 조건으로 통과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합의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분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일치가 잘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돌이켜보건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사람이니까 누구하고 자꾸 가깝게 얘기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대체로 어떤 분들하고 그렇게 되냐? 나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담임 장로, 담임 집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관심이 많아, 교회에 이래요. 소문도 더 많이 듣고 더 빨리 알아. 뭐 사안도.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다급한 마음에 타서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와서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미리 어떻게 의견이 좀 조율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그분이 밖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가서 또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주변 사회에 보면 목사님 항상 저 사람하고 먼저 이렇게 짜웅하고 오는 사람이구나. 이게 당회가 굉장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교회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쯤 되면 하나님 그 사람 빼가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구로흰영교에서 제일 먼저 겪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한 집사님 신실해서 내가 그분하고 많이 내 고민을 목회 고민을 개척교회 고민을 많이 상담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 나가는 후배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고뇌를 평신도하고 나누지 마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못 지고 엉켜지는 짐을 가지고 평신도 등에 올라타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납니다. 목사가 못 지는 짐을 목사하고 함께 올라타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회의가 와요. 아무리 안 됐어도 목사님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루는 저를 만나서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니까 누워서 우리 집사님 여보 무슨 일 있지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무개 집사가 교회를 떠났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밤새도록 뒤집어 엎어서서 베개를 입에 물고 울더라고. 밤새 울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나나 우리 사람이 너무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조금 1g이라도 의지하면 빼간다. 근데 대체로 제가 그 의지하게 될 때는 참 좋은 사람이니까 제가 의지한 거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사라져버려, 항상. 우리 교회 처음 회계 집사였던 분도 목사 돼서 가버렸어요. 장로님도 가고. 뭐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거 아주 좋게 그냥 보내버려요? 막을 수 없게 가요? 이게 지나보니까 하나의 은혜예요. 그 당시엔 좀 섭섭하고 허전했지만, 이건 하나님을,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좋은 은총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같이 밥을 안 먹는다. 밥 같이 자주 먹으면 간다. 목사로 가거나 장로라도 딴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밥을 자주 먹지 말아야 돼. 그 사람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잘 교회 선교를 내면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배운 겁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아주 가슴에 깊이 배웠어요. 그래서 존경하되 멀리서 존경하자.
그래야 오래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 교회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베푼 은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권면 하나 있습니다. 목장도 좋은 목장님하고 목원들이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 목장 재구성할 때 기존 목원들이 목장 데리고 그냥 계속 잘하던 분은 그냥 계속 가는 게 좋겠다, 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들 모임이나 초원지기 모임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목장을 싹 새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커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제 입장을 내려놨습니다. 가정교회 원칙에 이게 틀렸지만 그래, 한번 하나님이 한번 재구성하라는 뜻인지 모르겠다. 재구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재구성 어떻게 하느냐 원칙이에요. 목자가 곧 헤어질 부목작감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사람을 이제 목장 맡기고 나가야 되니까, 개척 목장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고, 혹시 가장 연약해서 이 목자가 안 돌보면 교회 안 나올 사람 한 사람만 더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2가정 내지 3가정으로 딱 목장을 구성하고, 나머지 목원들은 그동안에 그 목장이랑 아무리 친했어도 목장을 선택할 때 그 목자를 선택할 수 없어요. 딴 목장으로 가야 돼요. 이걸 토네이도 재통합이라는 다 뒤섞는 거예요. 뒤섞는 거, 돌풍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가 맺자. 우리가 너무나 목장 한 목장에서 5, 6년 있다 보면 목장들끼리는 친해졌는데 더 큰 공동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 한번 좀 극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장 선택의 원칙이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목장은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목자가 선택한 1가정, 2가정만 남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선택 안 했어도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목자 나 버리고 갔어. 누구만 택해서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도 곧 헤어질 사람이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일부 예배 지나니까 사역 권사님들이 쪼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우리도 목장 다시 다 속해야 돼요? 예, 전교인이 다 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목장에 속하기가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 노릇하게 돼서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 권사님끼리 목장 하나 만드세요 했더니 좋아하세요. 우리끼리 만들어요? 네, 만드세요. 65세 이상 사역 권사님들은 그냥 끼리 만드세요. 어디 들어가서 시어머니 목장 하지 마시고 목원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럼 목장은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서 좀 하세요. 좋아서 가셨어요. 야, 우리끼리 한다. 이거 특별한 예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목장은 가정 공동체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남녀가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이 목장 재구성은 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교인들이 6년 만에 아마 목원 대이동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좀 난 누구에게 속한 자다 이런 식의 사람 중심적으로 허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오직 주님께 속한 자고, 누구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든 항상 주님 앞에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 이런 성숙한 자세로 이번 목장 재구성에도 순종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